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소망으로 이 기쁜 부활절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질고와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옛 사람이 변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속 사람이 더욱 강건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평안의 안식을 갈망하며 아침 해가 돋음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온 누리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메아리 썩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었으며 담대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웃과 온 나라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거와 증인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주신 창원 선교교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지역과 이 나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창원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가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큰 능력으로 도우시며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생명 주신 주님을 힘차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은 질병으로 치료 중이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어루만지사 하루속히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년 넘게 지속되던 코로나19가 끝이 보이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일상이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믿으며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럽에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네롤드라고 하는 이름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왕자들 중에서 만형으로서 차기의 왕이 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그의 동생인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자인 네롤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정권을 잡았어도 명분이 없으니까 그 명분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을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우리 형의 별명이 뚱뚱보라고. 만약 형이 몸무게를 줄여서 저 조그만한 창문을 빠져나올 수 있다면 나는 기쁘게 이 왕의 자리를 형에게 물려주고 내려가겠다고.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자기 몸무게 하나 조절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에게 이 사실을 감옥에 있는 형에게 알려라고 했습니다. 알렸습니다. 알리고 난 뒤에 이 왕이 시켰습니다. 좋은 음식을 매일 다 넣어주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형이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간식과 과일과 풍부한 음식을 다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운동도 안 하지요. 그래 하니까 이 3개월 만에 음식 조절이 되지 않아서 과체중으로 인해서 운동도 하지 않아서 3개월 만에 그 형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죄의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엔터럴 라이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고난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예수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주의 종말이 왔을 때에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새롭게 부활의 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첫 열매를 따야 다음에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벼 있잖아요. 그 벼를 하는데도 5년 동안 토지를 일구어야 된대요. 그래서 한참 미국에서 쌀을 공짜로 주겠다, 상가격에 주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 밥을 먹어보십시오. 한국은 이렇게 하는 밥을 뭐라고 하지요? 그냥 밥솥 말고 있잖아요. 압력밥솥.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 밥 해놨는 것보다도 미국 쌀이 진짜 밥이 너무나 맛이 있습니다. 보통 맛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쌀을 한참 주겠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FTA에 그 쌀을 만약에 받기로 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 10년 후에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쌀을 사 먹어야 될 때는 엄청난 가격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더 맛있는 쌀. 그런데 농사를 5년 동안 토지에 짓지 않으면 그 땅은 영원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다시 거름을 주고 일구어야 거기에다가 이제 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수작물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특수작물은 10년 정도 토지를 일구어야 되는 겁니다.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보니까 열매가 잘 맺지 않아요. 5년 정도 돼야 열매가 어느 정도 맺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돼야 이 토지가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열매가 우렁차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열려야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뇌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에게 준 것이 20%랍니다. 그러면 가장 똑똑한 사람이 쓰는 이 뇌가 20%를 가지고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위대한 인문학자가 되고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80% 영역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 말 맞습니다. 우리는 다 이 18%, 19%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20%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어디에 있느냐? 80%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 80%의 능력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내 안에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대 중반에 여기자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자가 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20대에 기자가 됐는데 발목을 다쳤으니까 얼마나 좌절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까? 마음을 다잡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 생활을 못하니까 소설을 쓰기로 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써보는 소설이어서 스토리가 제대로 엮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설 한 권을 썼는데 몇 년이 걸렸냐? 10년이 걸렸다. 이 여자 청년이. 그런데 풋내기 작가 이 소설은 누구도 거들떠 보지를 않는 겁니다. 원고를 들고 출판사에 갔습니다. 다 배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당신 이름도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한 출판사 사장을 소개받고 원고를 전하고 싶은데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 사장이 이제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기가 선난 원고를 들고 기차역에 갔습니다. 실제로 그 사장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출판사 사장님, 여행 가시는데, 출장 가시는데 제가 선난 이 글을 꼭 좀 읽어달라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사장에게 전보가 와 있습니다. 사장님, 원고 한 번만 다 읽어주세요. 그런데 자기 출장 가면서 이것을 못 읽었는 겁니다. 몇 달 뒤에 또 전보가 왔습니다. 세 번째 전보가 왔습니다. 사장님, 딱 한 번만 읽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 출판사 사장이 그것을 허들허들하게 읽어봤는 겁니다. 무명 이 아가씨가 썼는 이 소설을, 10년 만에 썼는 소설을 읽어보니까 그 소설이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출판사 사장이.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썼는 이 소설을 이 출판사 사장이 소설을 내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그런데요, 하루에 5만 부가 팔렸습니다. 하루에 5만 부. 안 놀라시네, 여러분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사건이냐? 1936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소설입니다. 이 제목이 뭔지 압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제목입니다. 그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영화화해서 만들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을 지켜가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핵심어가 뭐냐?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쫓기고 말다른 공무에 쫓기고 지하구를 파서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엄청나게 핍박을 가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일제시대에 산 위로 도망가고 그곳에 굴을 파서, 그래서 산에 가면 굴이 많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천황에게 숭배를 강요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산에 가서 굴을 파놨는 게 지금도 그렇게 많다니까요. 산에 가보시면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아침 7시 되면 다 동네 집합식에서 천황을 향하여 절하게 되고 거기에 맹세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자고 일어나면 산에 가서 그 동굴을 파가 기도하고 했던 것이 일제시대였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예수 믿는 한국교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부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속에서도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부활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 보면 이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떠나든지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은 이익이 없으면 다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의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리를 지켜주면 따라오고 의리가 사라지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가장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나 이익을 주고 의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익 때문에 의리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떠나갈지라도 뭡니까?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익 때문도 아니고 의리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400km를 걸어서 갔습니다. 한 번도 고향을 뒤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믿음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그에게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퍼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일들이 있겠지요. 의리 때문에 돼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꼭 지켜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움직이다 보면 그곳에 고난도 있고요. 또 사람을 잃을 때도 있고 물질을 엄청나게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참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에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알파, 베타, 데타, 감마, 시그마, 이거 뭡니까? 고대 헬라어입니다. 이런 신학대학에 가면은 제일 처음 먼저 배우는 게 뭐냐? 라틴어를 먼저 배웁니다. 그 다음에 독일어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가 고대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수학을 하면은 알파, 베타, 데타, 감마, 시그마 이렇게 쫙 나오죠. 그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할 수 있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두려워하지만은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가운데 핵심적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 요한의 집안은 뭐냐? 금수저 집안이잖아요. 의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어머님이 여걸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랬잖아요. 내가 엄청난 모든 것을 스포트할 테니까, 돈을 드릴 테니까 야고보, 요한을 정말로 이 땅에 나라를 임하게 한다면, 권력을 잡게 되면 우리 아들들에게 한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온 자가 아니라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고, 이 사람은 지금 뭐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되느냐?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 40대였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몇 세까지 살았느냐? 80 넘도록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핍박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기록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냐?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키를 쥐고 있는 분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한 실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일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끝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장점이 뭐냐? 그냥 해보는 겁니다. 발을 디뎌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아니고 모험입니다. 그 모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배짱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말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60대는 해마다 늙는데요. 해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는 아직 60이 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항상 보면 이제 만으로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60이 넘으면 해마다 늙는데요. 70이 되면 어떻게 늙을까요? 달마다 늙는데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가면 늙어버린대요. 8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늙는데요. 하루가 중요한 겁니다. 80이 넘으면요. 90대가 되면 어떻게 늙는다고요? 시간마다 늙는데요. 그래서 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0세가 되면 어떻게 늙는다고요? 분마다 늙는데요. 그리고 1분이 중요한 거예요. 1분이. 여러분, 100세 넘은 분하고 대화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시네요. 100세. 저희 외할머니가 100세 사셨거든요. 만으로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00세 때 대화를 나눠본 사람은 그래 저밖에 없네요. 이렇게 이제 현재 지구상에서 최장수한 사람이 129세를 살았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인도하심, 받쳐주심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는 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펼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분이 나를 서포트하고 그분이 나를 믿어주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치유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해외 공연을 마치고 귀국에서 독창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벨을 울리자 이 가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았는 이 사회자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식이 왔는데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서 앞으로 도착하려고 하면 1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된다고.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나라에 이 지역에 촉망받는 가수가 있는데 이분의 노래를 한 곡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노래 들으러 왔으니까요. 다 오케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인 가수가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인사하고 난 뒤에 갑자기 그 극장의 2층 입구에서 하나이가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아빠 최고라고, 잘할 수 있다고, 힘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유명한 가수가 이 공연에 도착해 보니까 무명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유명한 가수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계속해서 노래를 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루치아노 파바로티였습니다. 그래서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 유명한 사람이 이태리에 너무나 많으니까 이 사람이 쓸 자리가 없었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가수가 늦게 도착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게스트로 섰는 거죠. 게스트로 서가 노래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이 파바로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파바로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빠 최고라고 하는 그 힘내서 노래를 불러라고 하는 그것을 듣고 자기가 힘차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만들고 세웁니다. 사랑은 사람을 위대하게 대단한 존재로 만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는 영원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영어로 말하는 이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방절이라고 합니다. 동방은 해가 뜨는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해가 저무는 저녁 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고 날이 밝아오는 새벽 미명에 무덤을 헤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은 미래의 시간이고 태양이 지는 저녁 때는 과거의 시간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또한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세세토록 살리라,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